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새날 맞이하게 하시고 또 귀한 강의 앞서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듣는 시간 같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하여 또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주의 백성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전광 목사님 복음으로 우리 조국과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너무 분주하게 온힘 다해 섬기고 계신데 아버지 종입니다.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이전보다 7배나 더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3월 1일 국민대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만의 백성들이 함께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인 줄 저들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진행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잘 계셨죠?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리셨고요. 예. 우리가 야곱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배웠는데 앞에 부분 잠깐만 이렇게 짧게 이렇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야곱 창세기 28장에서 36장인데요. 택하심의 은혜, 그러니까 택하심에 대하여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이요. 야곱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호감 가지 않는 인물이에요. 좀 이렇게 천박한 그런 인물이에요. 두 번째요. 파워포인트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세 번째, 다음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요.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셨나? 이 둘이 쌍둥이인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버리는 택하심의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시는데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로마서 9장.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좀 더 계속 볼 텐데 10절부터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 아니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이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기록된 바 내가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왜 정말 에서는 씩씩하고 사내답고 아싸라고 그런 에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이 더 선해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 두 사람의 행위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사실 먼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이에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인데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조직신학을 제가 또 가르치게 될 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구원은 택하심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그렇다면 전도 선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사실 예정론을 택하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의구심 있게 생각하는, 좀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들고 나오거든요. 택하셨으면, 뭐 예정하셨으면 전도할 필요 없지 않나.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자로서 이렇게 복음 이렇게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경우 좀 정말 이렇게 듣는 분들이 정말 믿을 것 같지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고요. 뭐 미국의 현장에서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회사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믿는 사장님이 이제 청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할 때도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바로 택하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안 믿을 것 같아도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고 이 분들은 정말 뭐 세상 일에 바쁘고 뭐 이런 환경 가운데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겨서 훨씬 더 말씀 전하기가 담대해졌다는 그런 간증이,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선교지에서 뭐 중동 같은데 아람 나라에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반응할까? 정말 이들이 이런 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는데요. 잘못하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고 순교하게 되는데 정말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도 중동에도요,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종족, 모든 민족 가운데서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택정돼 있기 때문에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고요, 중국 뭐 당연히 그렇고, 아프리카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 어느 마을이든지 마음이 열려 있는, 복음을 사모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그런 영혼들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우리는 전하면 되고요. 우리가 전하면 되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고 군하신 분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어디 가든지 언제 말씀을 전하든지 담대히 전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되고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라요. 정말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제가 어린 목사였을 때, 정말 철부지 목사였을 때, 제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제가 엉터리였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이 엉터리 같은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되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이 된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우리는 부족해도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믿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택하심의 은혜라는 게,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지난 수요일날 함께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인데 13장 48절,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찬송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너했다, 이게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택하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이 이제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그 가운데 누가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요. 2차 선교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갈라서서 신라와 함께 이제 마게도니아 첫성 필립보에 가서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 이제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 한번 올려주세요. 두아디라 성에, 소아시아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 이제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이게 기업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여인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듣게 되죠.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에 저와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게 빌립보 마게도니아에 참 여러 그 헬라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곳에 가서 어떻게 처음부터 준비 작업도 하지 않았고 뭐 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믿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이제 7번째, 6번에 택하심은 불의한가? 요거부터 이제 오늘 나갈 그런 순서인데요. 제가 이렇게 조직신학을 전공하고요. 제게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는 해요. 성경 말씀 전 그냥 그대로 믿는 그런 저로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지만은 저도 이제 그 은혜에 부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냥 1.1획도 그냥 고치지 않고 그대로 믿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예정 안 된 분들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분들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제 이성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된 겁니다. 그렇다면 좀 불공평한, 불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불공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고 또 목회 초기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지금은 매우 강해요. 그럴 수밖에 하나님께서도 참 그렇게 하신 것이 당연하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하여 저도 이게 인간에 대하여 제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패한 자인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얼마나 간사하고 비겁한 자인지 제가 전엔 잘 몰랐는데 점점 더 이제 세월이 흐르고 세상과 이렇게 이제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뭐 미국에서 교회 성도님들 또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께 만나면서 사람의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맞구나 이건 전적 부패라는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입니다. 완전한 부패입니다. 100% 부패에 대하여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완전히 무기력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제가 전에는 그냥 이렇게 이성으로만 지식으로만 알았지만은
제가 살면서 제가 삶을 통하여 제가 깨닫는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닫는 제가 되면서 사람은 정말 스스로는 전혀 변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예레미야 렘 13장 23절 13장 23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올려주세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입니다. 흑인들 구스인이 이디오피아의 남쪽에 있는 구스인이 그 피부를 검은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탄식이며 또한 책망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 외적인 것입니다. 우리 피부 검은 피부를 바꿔서 희게 하는 것 아니면 외적인 것 표범이 그 얼룩덜룩한 이 반점들을 변할 수 있다면 외부도 외적인 것도 검은 피부도 바꿀 수 없는데 하물며 너희 속을 너희가 바꿀 수 있겠냐?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겉사람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너희가 속사람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는 전혀 무능력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젊어서는 잘 몰랐는데 저도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린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흑인들의 동네입니다. 의외죠. 좀 가난한 편인데 흑인들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흑인들이에요. 이 화장품 가운데도 특별히 이 피부를 희게 하는 화장품, 이게 제대로 효과도 없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렇게 엄청 많이 이게 그들의 마음의 어린 한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흑인 동네 가면 가발들이 그냥 그냥 무지하게 팔려 나갑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은 이 머리카락이 그냥 곱슬머리가 아니라 그냥 똘똘 말려가지고 피부를 파고들 만큼 똘똘 말린 이 흑인들의 이 머리카락 봤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려줄, 이걸 이렇게 파마로 파마인가 뭐로 이렇게 다 펴요. 이게 막 이렇게 계속 핍니다. 이게 머리카락 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약물을 칠해서 이렇게 피기도 하고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피기도 하고 또 가발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부에 이게 이렇게 곱슬머리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검은 피부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외모도 바뀌지 않지만은 구수인이 그 피부를 바꾸겠냐고. 그게 너희가 겉사람 바꾼다면 너희 속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은 겉사람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너희 속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악에 익숙한 우리들이고 속사람은 결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요. 인간에 대한 절망입니다. 저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인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결코 인간은 스스로 선해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에 성경적인 결론이죠.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택하심은 불의한가? 어쩔 수 없는 그것이 그 정도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택하심이 하나님 택하심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야곱은 이렇게 구원하고 에서는 또 왜 미워하고 그것이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가 아닌가 하는. 그래서 로마서 9장 좀 쭉 찾아볼 텐데요. 9장 1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사도 바울이 택하심의 은혜에 대하여 13절까지 아까 읽었죠. 13절까지 야곱은 사랑 예수는 미워했다과 같으니라.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열심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된 것이라고.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릇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어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강팍히 하신다는 건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택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분이 선악간에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심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9장 21절 마저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신다면 이것은 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100명이 있는데요. 모두 스스로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일부의 사람들은 버리신다면 이거는 불공평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모두입니다. 모두 전적으로 모두 하나도 없어요. 모두 지옥 갈 죄인들인데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죄인들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면 이것은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것과 이거는 100%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래도 선한 것이 있고 그래도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자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대학 시험을 대학 시험에 수능고사 봤는데 합격할 수 있는 노력하면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수능 시험 보지 않고 누가 점수 많이 보나 하지 않고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합격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탈락시킨다면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이건 불이에요. 그런데 대학의 수능 시험에 전부 전적 부패예요.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탈락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합격시킨다면 자기의 계신 그런 하늘나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면 주권적인 은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주권적인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에서나 야곱이나 모두 지옥 갈 죄인들이란 얘기예요. 둘 다 어느 정도 착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모두 전적 부패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에 비해서 한 것처럼 자꾸 사람들은 토기장에 비해 우리가 진흙덩인데 흙덩인데 자꾸 자기가 토기장이가 되려고 해.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내가 결정하겠다는. 하지만은 모두 자신들이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본인들은 모두 지옥 갈 그런 죄인들이란 사실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데, 강팍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가 원래 선한 사람인데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는 원래 강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그대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이지, 원래 강팍한 사람을 그냥 강팍한 그대로 두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펄미시블이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예요. 택하심은 그러므로 감사 찬송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깊도다.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그의 하시는 일은, 그의 택하시니 은혜를 베푸신 것은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말씀하셔도 다 측량 못하고 찾지 못하는데요. 이 부요함, 이 심오한, 이 깊이 있는 것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지혜를 다 이해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제가 조직신학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이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지식을, 그분의 하시는 이 택하심의 이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든지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
오늘 청교도 신학원 오전 시간도 들으시고 지금도 들으시고 또 오후에도 들으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체가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고 저도 살아봐서 알지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그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택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감사 찬송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아직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직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요. 땅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이죠. 모든 족속 가운데 모든 마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나의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주셔서 선교사님들 간증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들이 전에부터 이렇게 기다려왔다는 그런 얘기들을 간증으로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7번째요. 택하심은 감사 찬송에 드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예외 없이 모두 지옥 갈 죄인들인데 아까 원 두 개 그렸죠. 왼쪽 원이 아니라 오른쪽 원이에요. 근데 택하심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으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감사 찬송 드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택하심은 이것이 어떤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배우는 그런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나를 보셨으면은 실망하시고 지옥 보내셨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하여 나를 보시니까 내 선악을 구별치 않으시고 나를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주님 곁에 올라가서도 찬송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예정론 하면은 에베소서 1장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올려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제목이라니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4절입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 이게 찬송하리로다 3절이 찬송하리로다 시작되잖아요.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어요. 저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정이 나오죠. 택하사 4절에 택하사 5절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미하게 하는 뭐를요? 우리를 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택하심의 이 예정의 이 결의는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이렇게 학문의 과제로 해가지고 뭐 이게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택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야곱 마지막입니다. 야곱 마지막. 제가 하나를 좀 이렇게 이건 택하심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은 야곱 끝나기 전에 한번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가운데 여성분들 나는 레아일까 라헬일까 한 파워포인트 계속 올려주세요. 창세기 29장에서 좀 여러 것을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29장 17절 18절 뭐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미 봤었죠. 일단 찾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라헬은 어땠어요? 동생인데 예뻤어요. 그리고요 올려주세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어요. 시력이 안 좋았어요. 안경도 없는 시절에, 그렇죠? 눈 나쁘신 분들 이렇게 안경에 이렇게 렌즈 두껍게 끼신 분들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는 레아가 근데 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예쁘지도 않은 레아와 라헬 아주 예쁜 이 몸매와 얼굴이 예쁜 라헬 이 뭐 라헬이 뭐 먼 옆에 동네에 여성이면 괜찮은데 레아와 라헬은 한 집에서 같이 자라야 되는데 이 레아가 얼마나 마음에 동생 왜 동생 저렇게 예쁘게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몸매도 현찮고 눈도 나쁘고 또 얼굴도 안 예쁘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레아의 심정을 한번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29장 계속이요 21절부터 한번 보죠. 현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요. 라헬을 동생을.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앞에 내용은 좀 아시죠?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양치기로 섬깁니다. 그래서 때가 찼어요. 야곱이 라반 외삼촌에게 이르되 내 기한 7년이 이제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아내를 라헬을 내게 주소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22절에 라반이 사람들 이제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혼인 잔치를 벌였습니다. 23절에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이제 이렇게 베일을 쓰죠. 이렇게 리브가도 그랬던 것처럼 얼굴에 베일을 씁니다. 두꺼운 베일에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큰 딸 레아를 이제 신부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낸 겁니다. 이때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 이게 다 알잖아요. 레아도 야곱이 이제 야곱에게 자기가 발각나면 이제 그 무슨 창피해요. 얼마나 또 야곱이 또 보통 성질이 아닌데 참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되면 발각이 날 텐데 그 일을 어떻게 당할까? 이게 가부장제도 속에서 그냥 자기 아버지가 이 조카 야곱의 7년 품삯으로 자기를 속여서 팔아넘기는 그러한데 자기가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 딸, 이거 누가 시력도 나쁘죠, 뭐 예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시집도 보내기 힘든 이 큰 딸을 7년이라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야곱에게 7년이란 품삯으로 이게 싸게 팔아 넘긴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 넘긴 거죠. 레아를. 그렇게 시집가는 이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처참했을까. 여러분들 뭐 여성들은 이해하고도 남겠죠. 그렇죠.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침이 됐는데 뭐 난리가 났죠. 뭐 야곱이 외삼촌이 뛰쳐가 가지고 왜 날 속였냐고 이제 따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레아와 7일 이제 결혼 기간을 끝내면 이제 그게 8일째 이제 라헬도 주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7년 더 봉사하기로 하고, 결국은 이제 라헬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죠. 29장 30절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남편 야곱이 자기 여동생 라헬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걸 죽어도 티나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라헬을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살아야 했던 이 레아입니다. 네 번째,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레아가 남편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레아가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라헬은 너 남편 사랑 받으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 29장 32절부터요. 보면은 이제 레아가 이제 6자녀를 다 앞에서 낳는데 이제 먼저 4자녀를 먼저 낳아요. 그래서 레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맏아들 낳았는데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네,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야, 루벤이라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시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시겠죠? 남편을 연연해하는. 그러니까 루벤이라 야곱 남편 당신 아들 보세요. 이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 루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33절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죠. 또 다시 잉태하여 아들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게 이도 시므온도 주셨는데 시므온의 이름은 들으셨다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짓고요. 34절에 보면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죠.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러되 내가 그에게 이제 세 아들 낳았으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이제 레위에게 세 아들 낳았으니 내 남편 야곱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연합이 이제 이렇게 레위라는 것이 attached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하는 연합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라헬보다 나와 연합하리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죠. 35절 중요한 절인데요. 그가 또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레아가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시련 가운데 자녀를 낳으며 세 아들을 먼저 낳고요. 르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그렇지만은 이때까지 계속 남편을 연연해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네 번째 아들이 낳았을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가 뜻이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송. 유다 찬송 이름 예쁘죠. 유다는 찬송입니다. 내가 이제 널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넷째 아들 유다라 하였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레아야 이제 됐다. 이제 네가 이제 남편의 사랑 못 받는 거 그렇게 연연해 하더니 이제 나를 찬송하는구나. 이제 내 마음이 안정됐구나. 성숙했구나.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또 다시 볼 수 있게 되죠. 창세기 30장 1절부터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 레아를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하니까 2절에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그대로 당신이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는 이제 라헬이 그러면 내 여종 빌하를 줄 테니까 빌하에게 들어가서 이제 야곱의 세 번째 아내가 되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자식을 좀 품에 안게 해달라. 무릎에 두게 해달라.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두 자녀가 태어납니다.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고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레아가 또 경쟁하듯이 자기 여종 실바를 줘요. 실바를 줘가지고 갓과 아셀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17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고요. 근데 또 다시 하나님께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레아가 다섯째 아들도 여섯째 아들을 낳는데요.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24절에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요셉의 뜻은 여기에 또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더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이요. 근데 이 라헬에 좀 아들 좀 더 주세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라헬은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이 12번째 이제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죽고 말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다른 아들에게 더하시라는 이 이름대로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셨지만은 그는 그것 때문에 이제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 창세기 49장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49장 창세기 49장 29절.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거든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그러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의 부요조와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30절 이 굴은 30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산 것이죠. 31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무슨 뜻인가요? 이제 야곱이 누구 곁에 이제 묻혀요? 레아 곁에 묻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은 베들레헴 가는 길에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두 여성의 야곱의 두 아내 되었던 이 두 여성의 이 일생을 좀 이렇게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택한다면 레아와 라헬 중 누가 되고 싶으세요?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요.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되고 싶으세요? 누가요? 둘 다 되고 싶으세요? 누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이게 미국에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 자녀들이 저희가 참 이렇게 한국하고 좀 달라서 미국에는 자녀들 많이 낳아요. 또 저희 교회가 또 유난히 더 많이 낳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녀를 가장 많이 낳은 저희 이제 미국의 그 교회 가정이 이게 두 사람이에요. 자녀가 이게 남편 안에 한 부부가 8명까지 낳았고요. 또 한 가정이 5명 낳기도 하고, 뭐 4명 낳기도 하고, 3명 낳은 가정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참 많이 낳는데 이름들을 짓잖아요. 이름들을 짓는데 주로 이제 성경 이름들을 많이 짓는데 성경 이름이 남자 이름은 좀 있어도 여자 이름은 참 많지 않아요. 뭐 그래서 거의 다 뭐 에스더, 뭐 룻, 뭐 이렇게 뭐 세라, 뭐 메리, 뭐 이런 것들 짓는데 이제 딸들 이름 지을 때 라헬을 많이 줘요. 이게 영어로 레이첼이라 그러거든요. 레이첼, 레이첼이거든요. 레아는 리아라고 그러는데 한 명도 레아라고 자기 딸 이름을 레아라고 짓는 부모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거는 레이첼이라고 라헬이라고 짓는 분들은 많아요. 뭐 에스더나 뭐 유니스나 유니스 뭐 만큼이나 레이첼이 많아요. 곱고 예쁘잖아요. 남편 사랑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딸들 이름 짓는 걸 보면 그래도 이렇게 남편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남편 사랑을 더 이렇게 존중하니까 이렇게 이름들 짓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라헬과 레아와 라헬 사이에 누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했나요? 레아란 얘기예요. 레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남편 사랑받는 라헬보다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기울었고요. 두 번째,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거죠. 뒤에서 남편의 곁에 누인 거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레아가 라헬보다 더 승리하는 더 은총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더 입증해주는 세 번째 것은 바로 레아의 후손을 통하여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한국에서는 뭐 영어 이름 짓지 않고 성경 이름을 잘 짓지 않으시지만은 뭐 미국에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레아라고 좀 이렇게 딸들 이름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리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 여성이건 남성이건 뭐 사람들의 사랑받는 것 좋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좋습니다. 뭐 그거를 싫어할 사람도 없고 또 싫어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직장의 상사의 사랑을 받고 다 좋지만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네 번째, 그러니까 창세기 네 번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요. 뭐예요? 창조, 타락,
심판 구속. 그쵸? 12장부터 50장까지요. 야, 맨 앞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고, 언약을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맺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이것도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특별히 뭐 이렇게 의롭고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래서 야곱 택하심의 은혜고, 그 다음에 12형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이걸 마치고 싶은데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전하고 싶은 말 좀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면 막 주시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창세기 지금 뭐 이렇게 창세기는 조금 이렇게 방학이 2주 있었고 또 강의가 창세기가 좀 길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아마 거의 끝날 텐데 출애굽기를 뭐 이미 벌써 읽으시고 뭐 진도가 많이 나간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또 집중적으로 또 전에 읽으셨으면 또 읽으시고 또 읽으세요. 최소한 2번 이상 읽으셔야만 낙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의 맨 마지막 겁니다. 12형제, 우리 파워포인트 12형제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12형제. 예.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출생 순으로 보면 루벤이 레아를 통하여 루벤이 태어나고요. 루벤의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 벤이 아들이야. 벤허라는 영화 있죠. 벤 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태어나고요. 비랄 통해서 2 아들, 실발 통해서 2 아들, 레아에게 또 다시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과 수블론, 라헬을 통하여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나고 마지막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일단은 우리가 12형제들을 이렇게 다 살펴볼 수 있지만은 성경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요셉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유다가 됩니다. 유다가.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요셉의 신앙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욕망과 죄를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이제 상인들이 팔아 넘겼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9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의 나이는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횟수와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만 2년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되니까 그러니까 20대 청년이었죠. 요셉은 그때 정말 이렇게 한참 이렇게 정력이 왕성한 그러한 때에 이 보디발의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얼마나 청년의 정욕으로서는 뿌리치기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은 9절 한번 올려주세요. 9절 했을 때 올려주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이 큰 집에 요셉이 지금 최고예요. 그러니까 총무예요. 모든 일을 다 이제 종들이 그가 하라는 대로 다 일을 해야 돼요. 없으면 주인이 보디발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기에서 여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간통을 하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죄를 짓는 것도 맞지만은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짓는 것임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내에게 잘못하고 남편에게 잘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할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정말 남편의 큰 죄를 범해서 내가 뭐 아내에게 내가 부모님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부모를 함부로 심하게 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그에 앞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는 죄의 본질을 우리는 꿰뚫어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죄가 무엇인지 보디발의 아내와 간통을 하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간통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죄악을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셉이 보여준 귀한 신앙입니다. 귀한 신앙이에요. 이 다윗을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사무엘하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12장 사무엘하 3하 12장 3하 12장 9절부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고 결국은 이 밧세바가 아기를 갖고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입니다. 12장 9절. 그리고 이제 충신 우리아를 죽이죠. 12장 3하 12장 9절.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여기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내가 죽인 것이라고. 암몬 사람의 칼로 내가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12절 아니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12장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으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활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그래서 이제 이런 벌을 주시는데 이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다윗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거 아닌가요? 다윗이 우리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닌가요? 그의 철을 빼앗고 그를 죽였으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죄의 본질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범한 것이에요. 간통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임을 요셉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너무 쉽게 범해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요. 죄를 범하는 걸 너무 쉽게 범해요. 우리 정광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혈기 부리는 것 이게 죄인데요. 분노하는 것 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날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한. 더군다나 음행을 범하는 것. 음행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거를 말씀하시는데요. 다 살인죄입니다. 간음죄예요. 너무나 많이 너무 쉽게 죄들을 범해요. 쉽게 범해요. 그런데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요셉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고.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거 들어보셨죠? 많이. 코람이란 얘기는 앞에서입니다. In the presence, 데오입니다.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의시라고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현찬 사람이지만은 목회를 이렇게 30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분 차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건 죄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많은 유혹들이 있죠. 목사님들은 일반 성도님들보다 유혹이 한 5배에서 한 10배 더 많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또 선교지나 여러 이제 도시들 다녀야 되니까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명예의 유혹을 받아요. 돈의 유혹을 받아요. 또 여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 유혹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모두 30년 동안 이렇게 깨끗하게 잘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명예에 대해서도요. 제가 돈에 대해서도요. 제가 여성에 대해서도 깨끗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가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이 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이것이 요셉이 바로 가졌던 겁니다. 아마 저처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게들 하셔야 돼요. 그렇게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우리 12형제 첫 번째 거 다시 올려주세요. 두 번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 창세기 41장 16절. 창세기 41장. 이제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풀려갔습니다. 거기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네가 우리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가로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이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이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네가 그런 능력이 있다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당신에게. 바로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그렇죠. 요셉이 내가 그랬죠. 2년 전에 제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내가 해석했고 떡 맡은 관원장도 내가 해석해서 이는 복직이 되고 저는 달려 죽었습니다. 제가 한번 바로의 꿈도 해석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거고 바로 당신의 꿈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로 요셉이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의 작은 세 번째 파워포인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해석을 해주고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대풍년이 7년이 있었고요. 대흉년이 이제 시작한 지 2년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형들이 자기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절차들 여러분들 성경 읽어서 아시고요. 결국은 이제 통곡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몸둘 바를 몰랐겠죠. 정말 이렇게 죽고 싶었겠죠. 너무 창피하고 동생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정말 정말 몸둘 바를 더군다나 동생이 그냥 뭐 거지가 돼서 살아서 돌아온 것만도 정말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었을 텐데 아니 애굽에 이 강력한 대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앞에서 얼마나 이 형들이 당황스럽고 정말 절절절절 안절부절 못했을 겁니다. 똥매른 강아지가 똥 눌 때 찾는 것처럼 절절매면서 이 형들의 모습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웃음이 절로 날 만큼.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그래서 그냥 본때를 보여주고 그냥 자기 위세를 과시하고 그냥 이런 게 전혀 없이요. 전혀 없이 사실은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 나라고 하지만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라고. 한번 성경 구절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고 창세기 45장 4절부터 9절까지. 45장 창세기 45장 4절부터 창세기 45장 4절부터 올려주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난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얼마나 이제 그냥 우린 죽었다 이제. 그렇죠?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그들은 알았으니까. 우리는 노예 제도가 없어져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권하시려고 성경 구절이요. 45장 5절 나를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우리 건너뛰어서 7절이요. 조금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려주세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분명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형들이 팔아서 온 거예요. 이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표면적이지만 이것을 진행하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역사를 분별하는 눈. 이것이 요셉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한번 우리가 빙산에 대해서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빙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올라오는 건 약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밑에 90%가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많이 눈에 보이는 이 역사만을 이렇게 보는데요. 눈에 보이는 역사로 본다면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진행된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 진행된 거니까. 그렇지만은 요셉은 이 밑에 역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요셉은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고. 바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사 가운데
그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우리가 요셉에게 배우는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역사를 볼 때 너무 많은 분들이 표면적인 역사 진행만 봐요. 그래서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인류의 모든 역사를 뒤집어 보면, 다른 얘기로 하면 이 감추인 부분을 보면은 모두 영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잠겨 있다는 것을,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파워포인트 다시요. 작은 네 번째, 아버지를 공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얼른 다 모시고, 이제 가족들 다 모시고 오라고, 내가 봉양하겠다고, 여러분들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이제 형들을, 이때도 처음이야 45장에서 용서했지만은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해요. 다시 저 비춰주시고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이제 벌을 주고 아니면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 장례 끝나고 이제 다시 애굽에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생전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요셉에게 형들 용서라고 했다고. 그때 요셉이 울죠. 그리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모든 후손들을 내가 다 보살피겠다고, 기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는 이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용서를 또 배워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용서 못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도 강사로 좀 섬겼었는데요.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아들들이 너무 많아요. 장성에서도 아버지를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못해. 어렸을 때 자기가 매질 당하고 정말 너무 이렇게 자신이 상처를 줬던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는. 근데 용서해야 됩니다. 딸들이 모질게 자기를 키워주셨던 어머니를 용서해야 돼요.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한 분 한 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며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대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12형제의 두 번째.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12형제 중 그렇지만은 요셉이 이게 봤죠. 요셉이 정말 얼마나 정말 죄와 욕망을 얼마나 잘 다스렸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정말 이렇게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고, 정말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이렇게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였다는 얘기예요. 유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유다 혈통으로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0절 한번,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 8절부터 49장 8절, 이제 아들들을 이게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축복하는데,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이게 유다의 이름이에요. 될지라 내 선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에 대해서 사자 있죠. 사자시죠. 사자.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사자처럼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사자로요. 사자 같은 10절에 홀이 10절 홀은 게 왕이 이렇게 왕의 지팡이 왕의 홀이나 왕의 이게 치리권을 통치권을 나타내는 지팡이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통치자의 왕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해서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여기에 야곱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고요. 메시아가 왕이 태어나는 이 족보는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그를 사자로 비유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여기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6절에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입니다. 유대 지파는 사실 없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기 사자가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언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하면 라이언입니다.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이 예언적인 축복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바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로 왕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아무래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 욕심에는 이게 12형제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게 말이 느려서 그런지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것. 유다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니 자기 그래도 이복 동생이지만은 아버지가 같은 자기 친 동생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아요? 돈을 받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 거기 장절 다 있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성경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37장에 동생 요셉을 팔고 38장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러니까 유다의 이 정말 양심 없는 행동. 아니 동생 노예로 팔고 또 이렇게 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유다는 메시아가 태어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38장의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자녀교육에 실패합니다. 이 수아의 딸 이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들 태어났는데 장자 엘과 차자 오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악을 행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다는 이렇게 결혼도 이방 여인과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자녀 교육에도 실패해 버리는. 그리고 창세기 38장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못 찾아보지만은 며느리는 원래 장자 엘 자기 아들의 아내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둘 다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사실 그 형수님과 이제 셋째 아들이 이제 그 형의 대를 잇기 위하여 아내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셋째 아들을 아껴가지고 며느리를 집으로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며느리가 이 다말이 장녀로 가장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이제 또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불륜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그가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다 비겁한 사람들이고 천박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호감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의 사랑으로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쓰시고 이삭, 야곱을 그대로 쓰시고요. 유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는. 그들을 쓰신 것처럼 유다가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인데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쓰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의 발열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택하심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 찬송을 드리는 우리가 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유다처럼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선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으로 치면 우리는 모두 100% 지옥 갈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 조국이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빙산에 보이는 부분, 보이는 역사 그 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조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전관 목사님 세우시고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3.1절 국민대회에 동참하되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10명, 100명씩 모두 함께 참여하게 하여서 거대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대한 3.1절 구국운동처럼 만세운동처럼 이번 3.1절 국민대회가 거대한 운동으로 우리 전국에 메아리 치는 함성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